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여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4장 1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성경책 찾으셨죠?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위에 소제목이 나와 있죠. 언약궤를 빼앗기다 이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래 성경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장절에 대한 구분이 없었고 소제목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히브리어의 자음만 기록되어 있고 모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피나는 연구와 노력을 거듭해서 이런 구분을 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경우에는 4장 1절이 4장의 시작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3장 21절과 4장 1절이 원래 한 문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장 2절부터 실제로 4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구조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뭐 문제될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올해 강병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교수님들 중에서 김진수 교수님이라고 합신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경우에는 4장 1절이 원래 4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2절에서는 바로 전쟁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시작한다고 봤을 때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었는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상 1장, 2장, 3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했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봤을 때 4장 1절 말씀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로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냥 졌네? 왜 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을 4장의 시작으로 보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4장에 보면 1차 전쟁을 하고 2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대처하는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 대책이 나옵니다. 그 대책인즉슨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전쟁에서 졌는데 그 원인이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여호수아서의 어떤 내용과 매칭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아멘.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한 다음에 대처한 반응은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싸우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판단한 것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그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있다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실 거면 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왜 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궤가 없어서 그래, 언약궤 있었으면 우리가 이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전쟁의 승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진 그 힘,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전쟁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한 것이죠. 이러한 그릇된 확신과 미신적인 믿음은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암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의외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어린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살 때 재수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저의 꿈은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굉장히 어려운 목회를 하고 계셨고 집은 계속 가난했습니다. 이런 가난에 찌들어 있고 재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교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너무 그지 같다. 내가 건축가가 돼서 나중에 교회 지을 일 있으면 다른 교회 재건축할 때 내가 가서 멋있게 지어주고 돈 조금 받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건축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실 명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는 명분이 있었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숙사 학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던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세례를 받아도 사실 물에 다 담궈서 세례를 받는 게 맞으니까 기숙사 학원에 있을 때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침례교가 사실 제 세례를 말하는 그런 종파가 아닌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다시 세례를 받자, 세례탕 가서 세례를 받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아니다, 기숙사 학원에 있을 때만큼은 교회를 내가 나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대의적인 명분을 만들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갔어요. 20살 때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주일에 쉬는 날에 오전에는 친구들과 축구하고 오후에는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지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만무하죠. 그렇게 지내다가 수능을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는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수영을 하다가 축농증이 생겼는데요. 4년 동안 수영을 하다가 결국 축농증 때문에 수영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기숙사 학원에 있을 때도 괜찮아서 괜찮겠거니 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농이 좌우에 가득 차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계속 농이 차는 겁니다. 축농증을 알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농이 차기 시작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도 아파오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코를 풀고 와야 되는데 수능 보는 하루 종일 내내 어떻게 화장실 가서 매번 코 풀고 오고 코 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수능도 시원하게 말아먹고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수능도 잘 보겠거니 나는 목사 아들이고 할아버지도 목사였는데 내가 수능을 망하겠어? 재수까지 하는데 했는데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수요예배면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내내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수를 하는데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권면하셨어요. 고3 때 교회 못 나오다가 20살 돼서 교회 잘 나온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려면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순종했을까요? 순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끝내 교회를 1년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결국 수능을 봤습니다. 잘 봤을까요? 잘 봤더라고요. 아니, 난 망했는데 그 집사님 아들은 고대 영문과 들어가서 카투사도 가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길로 고3 때 교회 한 번 안 나오다가 결국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영영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래도 고대 갔으면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다면 이것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하지 못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런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이미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이렇게 결정한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의 시작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과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에서 엘리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실현이 되는데 이 두 사건이 정확하게 맞물려서 일어난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뺏긴 그날 동시에 제사장 엘리도 죽고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동시에 죽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 일들을 볼 때 남들이 볼 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데 그 언약궤를 지키려다가 죽었으니 애국선열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국선열이 아닌 불신앙으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사건이 됩니다.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곧 띄워주실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물론 이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들이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요약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홈리와 비나스의 죄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공부의 예를 앞에서 들었지만 공부 말고도 수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1년에 한 번 가족끼리 휴양을 간다거나 아니면 1년에 뭐 어떤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회사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석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쌓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무조건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격과 은혜,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주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온다면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이 홈리와 비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죠. 이 말씀은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도전을 줍니다. 대형교회 혹은 중대형교회를 포함한 그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중소형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경우에는 주일학교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출산 문제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만 가면 학원 끝나는 시간에 보면 애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태우러 줄을 지어 서 있고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주일에는 또 학원 때문에 혹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만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주일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는 당연히 죽어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의 경우만 봐도 한 부서에 10명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를 한 부서에 한 명씩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서가 다 죽어서 두 부서를 한 사역자가 맡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사역자의 탓일까요? 담임 목사님의 탓일까요? 대형교회들이 다 흡수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책임은 부모에게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처음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죠. 사사로만 지냈던 사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사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겸임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랬던 제사장인 엘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컴플렉스는 단 하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한 장면은 방금 읽은 이 말씀 하나가 전부입니다. 죄목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죄목입니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자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자식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옳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4개월이 되어서 아직까지 자녀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내를 예로 들어 생각을 해보자면 참 쉽지 않더군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가?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신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저는 사역자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예배 잘 드려야죠. 자식 낳으면 당연히 교회 머리끄댕이 잡고 나와야죠. 저희 부모님 경우에도 저한테 그랬어요. 열이 막 40도까지 끌어올라서 죽을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괜찮아, 교회에서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제가 믿음이 없는 그 어린 시절에 그 말씀을 듣는데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아서 부모님께 반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신앙이 진정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철없던 시절에는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귀중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심판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혹시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무서운 마음에,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면 내 자녀가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 하나님 앞에 가식 혹은 위선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국가를 위해, 우리 가문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예배를 잘 드린다거나 주의 종에게 잘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악한 의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설교인데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전해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주위의 교회들을 둘러보고 주위의 교회학교 사역하는 동기 전도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믿음의 세대가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대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 나이가 어리고 자식도 없고 삶에 대한 경험을 통해 성도님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항상 성공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실패하거나 믿는 사람보다 잘 돼야만 한다는 일도 없다는 것, 이러한 사실도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광을 위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마다 좋아하시는 말씀이 하나씩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제가 헬스를 시작할 때 저에게 운동을 좀 가르쳐줬던 트레이너가 있는데, 그 트레이너가 저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아버지 가문은 기독교 가문이고 우리 어머니 가문은 불교 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근데 물론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절에 가서 절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느껴지는 그 기운, 부처님께 절을 올릴 때 마음에 전해오는 이 평안함,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뭔가 해결될 것만 같은 충족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고를 한마디 전해드렸죠. 그렇지만 한 종교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관심이 있다거나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다면 절은 당분간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관입니다. 내가 절에 가도 나중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듯하죠.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정신 차리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오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은 기분에 따라서 절 가고 교회 가고 한다는데, 뭐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 이게 뭐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과 비슷하게도 믿는 분들 가운데에서 특정 구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무언가 할 때마다 그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결과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저는 그 유일한 방법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강변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강변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는 모든 부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수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변교회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영적인 안내와 지침서를 제공해 주는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가요? 아니면 주일에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종교활동을 하는 교회에 불과한가요? 만약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고 그리스도인의 약물이 된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해 주는 담임 목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귀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감히 예배를 빠질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다음 주일에 받을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나의 강팍함과 나의 악함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함이 옳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기뻐합니다. 교회들도 기뻐하겠지요. 그런데 이 기뻐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악함을 다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기뻐하고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듯이 오늘도 예배 잘 드렸고 올해도 예배 잘 드렸고 내년도 예배 잘 드릴 테니 내년에도 똑같이 복 주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2017년도를 보내면서 올해 우리에게 있었던 영적인 어려움들,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년도에 더 나아질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강명교회 2018년도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물론 제가 유학 준비로 인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내년도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아쉽지만 저는 이수환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그리고 교회에 여전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도 아무리 한국 사회가 어수선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나의 잘못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공을 위한 맹목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